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 이렇게 주일날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나고 나의 왕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신뢰하며 주의 은혜 사모하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날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예배가로 나아갈 때 성령님을 주시고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연합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서 생명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생명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겠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판을 이긴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기게 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자, 이번에 여러 목소리로만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더 큰 소리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아멘. 찬양합니다.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결박되어 있는 우리가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새 생명 주신 그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선포할 때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권세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왕이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우리 아침에 사망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만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 건강하러 가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모여 찬양드리고 예배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하며 또한 많은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저희의 하루하루에 말씀이 있는 자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는지 아닌지 주님께 아렵니다. 선을 행하셨기에 미움을 받으셨고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분의 향기를 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면 주님 저희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단의 뜻이 곳곳에 도사립니다. 달콤한 유혹과 쾌락보다 저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어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재빨리 일으켜 주시옵고 또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고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퍼스 연합교회를 주님의 뜻이 계셔서 50여 년 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한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고 주님께서 연합교회를 통해 전에 하셨던 일은 알 수 있지만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지언정 주님만을 바라고 말씀에 기대어 행동하는 저희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전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이신 장수빈 목사님께 주님의 선한 능력이 더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치는 그 자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빛이 나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꼭 붙들으시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하나하나 진실되게 만드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 모인 이들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복음이 흘러들듯이 인간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르기 위해 애쓰는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 기뻐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필히 기억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선교사의 가정으로서 축복을 온전히 받기를 소원하며 저희 곁에 항상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기 구약 일독학교 수료식이 잠시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설교 전에 수료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 바로 다음 주입니다. 추석맞이 뷔페 및 윷놀이, 그 외 재밌는 게임, 지금 어마어마한 게임이 남선교회와 여선교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엄청 맛있는 음식이 우리 셀별로 또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 혹시 또 추석을 좀 쓸쓸히 보내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지인들이 있다면 뭐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단에서도 우리 목사님 몇 분을 초대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일독 학교가 이제 모집이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끝나서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음에 하시게 되겠지만,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시게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하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읽혀지는,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영상 음향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좀 영상과 음향으로 좀 섬겨주실 분이 계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아침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봉사자 광고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물도 많고 삶의 어려움도 많고 예상치 못한 삶의 풍파를 맞이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들 많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들을 이 땅에 나누고 베풀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약 성경 일독 학교 우리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수료자들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은 따로 부를 테니까 우리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김미라 집사님부터 이쪽에 서주세요. 김미라, 박근서. 네. 서로 이름 잘 모르시나요? 네, 호주에 오래 사셔서 가나다를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 좀 가운데로 좀 서주실래요? 이렇게 중앙으로 우리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분들이 그동안 구약 일독 학교를 통해서 12주간 저에게 수요일 오전마다 빡세게 죄송합니다. 빡세게 성경 공부를 2시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제가 원래 화장실 갈 시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앞에 간식이 놓여 있지만 간식 먹을 시간 없이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12주간을 즐겁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이 수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으로 호명하면 우리 앞자리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상자들은 조금만 옆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인사드렸으니까. 김미라 이쪽으로 오세요. 구약 성경 일독 학교 수료자 김미라, 강사 장수근, 소속 호주 퍼스. 위 사람은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성경 일독 학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8일 생터 성경 사역원 원장 이해실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박근성, 구약 성경 일독 학교 수료자 박근성 이하 동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사진은 나중에 찍겠습니다. 자, 특별히 원하셔서 찍어 드린 겁니다. 박은아, 구약 성경 일독학교 수료자 박은아 이하 동문입니다. 신선아, 구약 성경 일독학교 수료자 신선아 이하 동문입니다. 임미선, 구약 성경 일독학교 수료자 임미선 이하 동문입니다. 장춘화,
저희 반의 최고령 이제 학생, 예, 구약 성경 일동학교 수료자 장춘화 이하 동문입니다. 최선영, 구약 성경 일동학교 수료자 최선영 이하 동문입니다. 다들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빨리 나오세요. 마지막 축복하고. 예. 우리 여러분, 이분들이 뭐 특별해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12주 동안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해서 우리 임미선 성도님께서 우리 수료식을 하면서 우리 감동의 편지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미선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구약 성경 일동 모임에 참여해 마지막 수업까지 참여하고 소감문까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은 두껍습니다. 글씨가 작고 빼곡하니 그림도 하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3,500년, 4,000년 전에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모아둔 책인데 무려 40여 명의 저자가 쓴 책이더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독서가들도 결국 마지막에 반복해서 읽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비유와 함축, 상징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저자와 함께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12주간의 일정으로 어성경이라는 교재로 목사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성경은 읽기 어려운 성경을 쉽게 읽도록 가이드해 주는 교재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큰 틀을 정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수업은 저에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안 와야겠다 생각으로 첫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일단 들어가니 나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점 어렵지만 관심 없었던 세계사 책도 읽고 싶어졌고 인문학 책은 더 많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수요일 수업이 기다려지고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이 재밌었습니다. 안타까운 내용들도 있었고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는지, 어떤 길로 안내해 주시는지를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이며 철학적입니다. 전체의 흐름을 알고 말씀 읽기가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중심에 두고 행동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편안하게 겁먹지 마시고 어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참여해 보시길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봐왔던 세상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저를 마지막 수업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어성경 일기분들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수료식을 저희가 마주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다른 분들도 너무나 수고하셨지만 우리 임미선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고 집사직분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함들, 궁금증들, 그런 것들, 인생에 대한 질문들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지금 다 해결됐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눈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33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로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의 혹시 성함을 아신다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여러분 제목이 그냥 제목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하나 요약하는 게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어디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안에 그 동굴 안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나오신 분들은 이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슬퍼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그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많은 조문객들과 함께 슬피 우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의 힘을 얻고 또 우리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신다는 표현을 할 때 약간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비통히 여기시고 38절에 다시 송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런 비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서 슬픔을 넘어서 마음속에서 혼란스럽고 분투가 일어나고 강력한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 앞에서 슬피 우는 공감도 하셨지만 그런 강하게 분노를 느끼시는 그 비통함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 당신의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을 향해서 화를 내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상실과 고통 가운데 그 모난 가시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삐져나오는 사람. 그래서 남도 상처받고 자기도 상처받고 관계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내 마음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난 마음을 그대로 두게 만들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삐져나와서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성실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너무나 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주신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인생 내가 건강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바라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을 쭉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이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다른 거 바라보지 마. 영적인 거 바라보지 마. 생명 이런 거 관심 두지 마. 그냥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니까 너는 그렇게 달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서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감지하면서 그들 향해서 분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견고한 담이 되어서, 담벼락이 되어서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어떤 일이 생기면 계속 그 상처를 반복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계속 그 상처를 계속 되새기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게 맞아, 내 인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트라우마로 10년, 20년 인생을 그대로, 그 상처 그대로 살아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뒤에 견고한 진을 치고 그래, 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이익에 반하고 내가 상처받으면 그것 때문에만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그 환경을 사로잡고 있고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바라보면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권세로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지금 비통히 여기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뒤에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한 분노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나의 모습 위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성품을 넘어서서 내가 혈기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내 인생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집하는 내 모습 뒤에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것에 분노하시기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떤 거 분노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뒷말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말 하는 건 분노해요.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냐고요.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냐고요.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사단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사람 싸움으로 끝나버리려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 뒤에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난 너의 존재를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 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 말이 좀 빠릅니까? 혹시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평소에 제가 빠르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요한복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잘 들어보십시오.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먼 자를 밝혀주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퀴즈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뭡니까? 말씀하실 때 순종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와 우리의 순종이 맞닿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맞닿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놀러 가겠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그 나라를 선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이 만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만 강조하시는 분들로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청산유수 말씀은 나오지만 삶의 행위가 없는 자들, 순종이 없는 자들, 액션 순종은 잘하는데 말씀이 없는 자들,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이 선포할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게 머리로 믿는 것, 가슴으로 믿는 것 끝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돌을 옮긴 자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중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말씀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가지고 작은 한 구절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씨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이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아까 우리 2장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생길지 전혀 몰랐어요. 알고 하면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건 동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9월 4일이 제가 처음으로 부임하고 왔던 날이었어요. 지금 딱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2년, 이제 저 나름대로의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는데, 그런데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알 수가 있나요? 2년 후가 이렇게 될지를 제가 전혀 몰랐죠. 그런데 하루하루 예배하고 하루하루 찬양하고 하루하루 함께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참 괴로운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 후에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마 그 장면에 서 계셨으면 예수님 좀 이상한데 요즘에 많이 힘드시나?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돌문은 열렸지만 나사로는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막 한 달에 만불이 빵꾸가 났어요. 내 실수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천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여보 지금 만불이 빵꾸가 났는데 감사 기도라니 무슨 말이야. 만불이 입금이 안 됐잖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봐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돌문만 열렸는데 순종하는 모습만 봤는데도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지연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하신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단지 살려달라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장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살아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 그 시간, 그 장소,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겠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성경 읽을 때도 함께, 안 읽을 때도 함께, 유튜브 할 때도 함께, 인스타 할 때도 함께. 내가 장보러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런 죽음의 현장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은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이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울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분노했던가, 왜 우리가 그렇게 불편했던가,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가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그 상처 가운데 벽을 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이 실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생명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셨어요.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너희들아, 나오라.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어지고 그 죽어 있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향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에 놓인 자들, 상처와 아픔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놓인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 영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벽과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마음 영혼들 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형제여 나오라. 아버지, 자매여 나오라.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영혼이 믿음 안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의 문적과 삶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악의 세력에 굴복한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퍼스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생명 가운데 나오지 못한 영혼들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나올지어다. 생명을 얻게 될지어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맞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함으로 맞서겠습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진 영혼들이 그 동굴의 어둠을 뚫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굴의 어둠을 뚫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육적으로 바라보며 육으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며 영으로 분노하며 그 뒤에 있는 사단을 결박하고 더 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눈이 열어질 때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영혼이 없고 우리가 감싸 안지 못할 영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보게 하시며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한마디 말보다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 아버지 차로 그으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에 나의 삶의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풍파와 고통 속에서 슬퍼 울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 잡아주시고 더 큰 신 계획, 놀라우신 계획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서부호주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